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자 무리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며 서로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과 혈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무리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의 뒤를 잇는 구원의 왕 메시아로 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다윗의 호칭을 꺼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다. 여기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거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까마득한 후손에게 내 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에 바리새인들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똑같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 모순 지적에 아무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서기관들이 좀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청중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같은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듣기 불편해했습니다. 성전에 모인 청중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각각 다른 상대에게 같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을 반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메시아 혈통을 단순하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막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는 나단의 신탁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가 이 다윗 언약으로 장차올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치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더랬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나타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죠. 포로 귀환을 명했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도 메시아인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스룹바벨 총독은 다윗의 혈통이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메시아일 거라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마카비 형제가 종교 탄압에 저항해 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때도 그를 메시아라고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죠. 유다라는 인물은 갈릴리 세포리라는 마을에 로마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분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위를 차지할 야망을 품고 메시아로 자처했지만 이내 제압당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신하 시몬은 헤롯이 죽자 여리고 궁전을 불태우고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에게 처형당했죠. 그 밖에도 로마의 헤롯 가문을 공격한 아스론게스, 로마의 세금 거부 운동을 일으킨 갈릴리 열심당원 유다,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나선 드다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실망으로 끝난 영웅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기대했었죠. 이렇게 역사의 격변기에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끝난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신적 능력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중의 기대와는 좀 다른 메시아이셨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면 칼을 들고 잃어버린 왕자를 되찾아주시는 메시아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 이상이셨어요. 다윗조차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심어주려고 하셨어요. 알아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갖고 귀를 닫은 자들은 이 말씀이 불편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큰 마음을 먹고 명절을 지키려고 고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전에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전에는 성경 전문가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외우고 해석하는 직업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정식 자격자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무면허자이시지요. 그런데도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기관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반겼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관해서는 점점 제야의 고수로 인정받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서기관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반겼습니다.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아마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은 먼발치에서 시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청중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눈꼴시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대놓고 비판하십니다. 38절 39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체면치레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서기관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당시에 서기관들은 따로 급료를 받지 않았어요. 모세율법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혼증서, 매매증명서, 재판 공문서 같은 것들을 대신 써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해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로부터 자선을 받아서 생계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서기관들이 탐욕으로 부패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건 순전히 영업수단이었습니다. 자선을 해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 연출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과 탐욕을 꾸짖으셨습니다. 가면을 쓴 종교 연출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이제까지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이 정답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답을 흔드셨습니다.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경건을 탐욕으로 바꾼 서기관들의 해석은 믿을 게 못됩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37절에 이 즐겁게 들었다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듣고 감탄한 게 아니고 계속 즐겨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즐겁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귀로 듣고 아멘 했어도 그 말씀에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얕은 수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설교자의 말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세 가지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경건으로 진리의 말씀을 아예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길가 돌밭 가시덤불입니다. 시련과 세상 유혹에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죠. 말씀을 즐겁게 받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다르면 기쁨으로 받았어도 스스로 그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셋째는 받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열매를 거두는 신자가 됩시다.